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님은 매일매일 높임을 받으실 분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매일 주님을 높이는 승리하는 삶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39장을 중심으로 요셉이 버린 옷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러 갑니다. 봉독해드릴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39장 1절로 5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5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그의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오늘 여러분 어떤 옷을 입고 오셨습니까? 요즘은요 웬만한 사람들이 모델처럼 옷을 입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인사하실까요? 옷보다 사람이 더 아름다우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패션쇼를 한참 보던 때가 있었습니다. TV에서요. 그때 한 분이 저에게 인류 디자이너와 이류 디자인의 차이를 아십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냐고 잘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2류, 3류 디자이너가 옷을 만들면 어떤 사람이 옷을 입으면 와, 옷이 화려하다, 진짜 옷이 좋다, 이렇게 말한답니다. 1류 디자이너가 옷을 딱 해서 딱 입혀주면 그 사람이 딱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옷보다 귀한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죠? 옷보다 귀한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은 39장 앞부분 1절부터 5절까지는 요셉의 작은 형통의 이야기입니다. 팔려갔지만 그의 인생에 작은 형통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면 요셉에 관한 세 가지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절의 내용은 요셉이 미디안 사람에게 팔렸다가 이스마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샀다가 애굽 사람 보디발에게 또 한 번 파는 이야기로 1절의 시작이 일어납니다. 이 본문은 사람들에게 팔려가는 요셉, 고난 중에 있는 요셉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2절을 보시면 2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기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고난 중에 있는데도 요셉의 평생에 따라다니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 말은 이런 의미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의 그 뒤의 의미는 아무리 힘들어도 요셉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요셉과 언제나 주님은 함께 하셨다. 이것을 두 번째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요셉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던 사람이다. 이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던 요셉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와도 주님께 가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두 번째 사실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절부터 5절까지는 이런 내용을 그 다음에 보여줍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하는 일을 다 잘되게 하시는 것을 보디발 주인도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그래서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습니다. 페이버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의 직위를 맡기는, 총무로 삼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깁니다. 5절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요셉을 위하여 요셉이 일하고 있는 현장에 그 집에 복을 내리신다. 영어 성경이 재밌습니다. 영어 성경이 이걸 요셉을 위하여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because of Josep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90년대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이것을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천주교에서 새로운 운동을 벌일 때 네타시오라고 하는 것을 쓰고 붙이고 다녔습니다. 그 네타시오가 because of me입니다. 오늘 여기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요셉 때문에 가는 곳마다 복을 내리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우리 때문에 가정에 복이 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표현입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면 이건 우리한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결국 3절부터 5절까지는 어떤 요셉을 소개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요셉을 소개합니다. 1절로 5절까지 첫 번째는 사람에게 팔려가는 고난 중에 있는 요셉, 2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요셉, 3절부터 5절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요셉, 그리고 그 결과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작은 형통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큰 형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노예로 팔려와서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큰 형통은 아닐지라도 노예로 팔려와서 한 가정의 모든 관리를 맡는 총무, 매니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총무를 맡는 직책까지 가졌다는 것은 감격스러운 형통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요셉은요, 내 인생에 또 다른 고난이 펼쳐지지 않기를, 또 다른 고난이 내 인생에 또 찾아오지 않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생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요셉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여러분 여기 주인의 이름이 뭡니까? 보디발. 아내의 이름은요? 밧세바.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저는 감사한 게 보디발의 아내 이름을 주님이 밝혀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을 미스에스 보디발하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남자를 유혹합니다. 8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9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자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에 대해서는 그 아내이기 때문에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내가 짓는 것도 아니고 사람 앞에 짓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지을 때 내가 짓는 게 아닙니다. 세상 앞에서 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짓는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하루가 아니라 한 번이 아니라 day after day, 매일 요셉에게 유혹하지만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렇게 요셉은 날마다 그 유혹을 이겼습니다. 11절, 그러할 때 요셉이 그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고 이 아내만 있었습니다. 이 여자에게는 최고의 기회였습니다. 12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여자가 이 남자를 붙들고 요셉을 붙들고 늘어질 때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그 유혹의 현장을 떠나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요셉이 버린 옷이라고 붙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1절부터 지금 6절까지 먼저 처음을 읽고 그 다음에 8절부터 12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12절 읽은 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결국 옷을 버리고 도망했을 때 이 옷을 물증으로 잡아서 이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해서 남편한테 고발하고 감옥에 들어가는,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살아야 되는 이러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린 이야기고 20절까지 이어집니다. 저는 1절부터 5절을 작은 형통이라고 붙이고 감옥에 들어가게 된 8절부터 20절을 뭐라고 붙였냐면 큰 형통이라고 붙였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저는 큰 형통이라고 붙였습니다. 총무의 자리에 있을 때보다 더 멋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오늘 12절, 요셉은 이 유혹을 받는 자리에서 자기의 옷을 버려두고 그 현장을 떠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 요셉이 버린 옷이 가지고 있는 상징, 이 메시지가 무엇일까? 뭘 버린 것일까? 요셉은 자기 옷을 버릴 때, 그리고 도망갈 때, 떠날 때, 유혹의 현장을 떠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상을 전혀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일로 자기를 더 힘들게 할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가 누명을 쓰고 오해받고 고생 끝에 결국 이 고생하면서 감옥에 들어갈 것 예상했는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그렇게 어렵게 얻었던, 노예로 팔려서 얻었던 총무의 자리, 그 신분과 지위마저도, 작은 성공마저도 버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알면서 자기의 성공을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어렵게 노예로 팔려서든 총무의 직책을 버리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 중에 전도서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모든 범사에 때와 기한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A time to keep, 지킬 때가 있고 A time to throw away, 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지켜야 될 때가 있고 버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요셉은 이 옷을 버릴 시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내 성공도 버릴 시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요셉은 기꺼이 자기의 성공을 버릴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요셉이 옷을 버렸다는 것은 고생 끝에 얻은 성공과 지위를 아낌없이 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고난 중에 얻은 이 좋은 성공의 기회를 다 포기하고 만 것일까? 요셉의 인생은 이렇게 끝이 난 것일까? 저는 한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요셉이 이 옷을 버린다는 것은 이렇게 어렵게 얻은 성공의 기회를 버리는 것과 똑같은데, 이것을 버리고 요셉이 얻은 것은 없을까? 이 옷을 버리고 총무의 직책을 버리고 감옥에 들어가지만 요셉이 얻은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요셉이 뭘 얻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뭘 얻었습니까? 정결함을 얻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이것을 버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이 청년이, 이 젊은 아이가 참 기특하다. 요셉이 옷을 버렸다는 말은 첫 번째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요셉은 성공의 옷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마음을 얻어야 다 얻는 것입니다.
교제하다 보면 내 마음을 다 주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1986년 한국 나이로 26살 때 강원도의 시골교회 첫 목회를 나가던 때였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이북분이어서 좀처럼 눈물을 흘리시지 않습니다. 군대에 가도 울지 않고 그렇게 트럭 운전교육을 다 받아서 12주 훈련 받고 부모님을 다 초대하는데 어머님들이 다 와서 음식 사갖고 와서 먹이면서 다 오는데 우리 어머님은 멀쩡멀쩡하게 눈을 뜨고 왜 들어오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 제가 총각으로 목회를 나가는데 아버님이 기도해 주시는데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아니까 아버님이 주문진감리교회라는 곳에서 한 17년 정도 목회를 하셨는데 총각으로 혼자 나가서 시골교회 가서 먹는 건 제대로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염려를 하시면서 우셨습니다. 근데 그때 참 고마운 분이 등장합니다. 담임 목사 아들이 젊은 사람이 총각으로 시골교회 목회를 나가는데 저 사람 어떻게 사나. 그래서 그 아버님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대학까지 나오신 분인데 등이 약간 굽으신 곱사였던 여자 권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저희 아버님한테 찾아오셔서 제가 전도사님 처음 목회를 좀 잘할 수 있도록 목회 전념할 수 있도록 가서 밥을 좀 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마운 분입니까? 그래서 그분은 저와 함께 그 교회를 부임합니다. 그리고 사택에 방이 3개 있는데 그 방에 살면서 수개월 동안 모든 음식을 해주시고 빨래까지 다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골교회에 계시던 한 권사님이 70세 된 권사님이 황 권사님이라는 분이 너무 멀리서 오셔서 고생하시니까 제가 자녀가 없으니까 주말마다 와서 목사님 선교 드릴 테니까 이제 돌아가서 잘 쉬시라고. 그리고 그분은 1년이 안 돼서 돌아가셨습니다. 주문진으로 가셨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도 아버님 모시고 강릉을 넘어서 주문진에 내려가서 그 권사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제가 있는 것을 다 드리고 싶을 만큼 고마웠습니다. 그분은 제 마음을 얻은 분입니다. 잊지 못할 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 할머니 권사님 지금 돌아가셨지만 저와 함께 모든 걸 해주시다가 서울에서 여름에 8명의 대학생이 여름장학교를 도와주러 시골교회 왔다가 한 여자가 관심을 저에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와 만나던 중에 제가 청혼을 했습니다. 나는 이 시골에서 평생 목회할 수 있으니까 이 시골에서 평생 목회할 수 있으면 살 수 있으면 결혼합시다. 그때 그 여자는 기도한 다음에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가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리고 그 여자분과 제가 30년을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제 마음을 얻었습니다. 요즘은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요셉이 그렇게 어렵게 얻은 총무의 자리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돈 버는 자리인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 성공을 버릴 때, 그 옷을 벗어버릴 때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않았겠습니까? 말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얻으며 사는 신앙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을 얻는다는 건 무슨 뜻인가? 저 옷을 벗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요셉에게로 향하는 겁니다. 이 마음을 얻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신앙의 길은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가진 성공이라 할지라도 버릴 때는 버릴 줄 아는, 그것이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버리는 요셉을 보고 하나님 마음을 얻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 요셉의 인생을 누가 책임을 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자리로 한번 가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오늘 현대교회 이런 도전을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더럽게 하는, 너를 성공시킬 것 같은, 더러운 방법으로 성공시킬 것 같은 그 옷들을 버릴 용기가 있느냐? 만일 그것을 버린다면 너는 믿음에 성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마음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이 버린 옷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 다음 절 13절을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이제부터 이어지는 요셉이 버린 이후에 나오는 말씀 중에 이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요셉이 버려둔 옷이라는 구절이 계속 반복됩니다. 14절,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여러분 이 여자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요셉은 정결하기 위해서 옷을 벗고 도망갔는데, 거룩을 지키려고 도망갔는데 완전히 누명을 씌워서 저놈이 나를 오히려 성희롱을 하려 들어왔다고 나쁜 놈으로 만드는 겁니다. 즉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에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물증이 있습니다. 옷입니다. 15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네요. 물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졸지의 요셉은 나쁜 놈으로 전락합니다. 1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길 기다려. 여러분, 이 보디발의 아내는 뭐가 지금 생명이냐면 요셉의 옷이 생명줄입니다. 지금 17절, 이 말로 주인 남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여러분, 졸지에 요셉은요 거룩을 지키려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나쁜 놈으로 전락합니다. 적어도 보디발은 여자의 인맥관계에서는 요셉은 아주 나쁜 놈입니다. 보디발은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소식을 듣고 물증까지 있으니까 19절,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20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러분, 너무 정말 불난 것처럼 화가 나가지고요 당장 요셉을 옥에 가둡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라고 표현합니다. 요셉은 옥에 갇혔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읽는데 주님이 저에게는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요셉이 어디에 갇혔느냐? 저는 대답했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요셉이 어디 갇혔느냐?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셉은 어디에 갇혔습니까? 감옥에 갇혔습니다. 주님이 묻는 의도를 몰랐습니다. 왜 갇혔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아니, 말씀 지키며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하다 감옥 갇혔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지만 내 말씀에 붙들려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갇혀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말씀에 갇힌 자입니다. 이런 찬양을 아십니까?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그 다음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2절,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여기까지만. 여러분,
이 찬양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있다. 2절에는요,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있다. 제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지내보니까요, 돈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에 갇혀서 갇힌 것도 모르고 삽니다. 몸은 자유롭게 다니는데 돈에 완전히 갇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죄에 갇혀 있습니다. 자유로운 세상을 사는데 죄에 가득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것은 요셉이 어디에 갇혔느냐? 요셉은 말씀에 묶여 있는 자입니다.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세상의 언어로 표현하면 요셉의 인생은 망한 겁니다. 요셉은요, 총무 자리에서 감옥의 죄수의 자리로 전락한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요셉을 바라보시는 주님은 요셉을 바라보며 수치심을 느끼시겠습니까? 자랑스러워하실 것 같습니까? 1번 수치심을 느끼시겠습니까? 2번 자랑스러워하시겠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에요? 아멘입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만일 오늘 너의 모습을 보고 너의 인생을 본다면 오늘 내가 너를 보고 부끄러움을 느끼겠느냐, 자랑스러워하겠느냐?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지 요셉을 통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너는 잘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호와 앞에 당당하게 살고 있느냐? 아니면 많이 가졌지만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느냐? 요셉이 갇혀있는 이곳은 감옥일까 성전일까? 왜 하나님은 요셉이 자랑스러우실까요? 고난의 길이 올 걸 알면서도 믿음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애쓰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말로는요, 주님 보실 때 멋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사람은요, 믿는 자의 자존심을 지키셔야 합니다. 부부싸움 할 땐 자존심 지킬 필요 없습니다. 영적 전쟁이 부딪힐 때는요, 성도의 자존심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요셉이 버린 옷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요셉은 죄의 옷을 버리고 믿는 자의 자존심을 지킵니다. 이 믿는 자의 자존심을 이렇게 바꿔도 됩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리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는 것입니다. The honor of God을 지켜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지켜드리는 겁니다. 그는 옷을 버리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죄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보실 때 자랑스럽고 대단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시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따라오지 마라, 그냥 모압 땅에서 편한 인생 살라,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룻이 이렇게 합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 됩니다. 내가 그 땅 가서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인생에 대한 중요한 모멘텀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의 자존심을 지켜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옷을 버렸다는 것은 믿는 자로서의 자존심을 끝까지 지켰다는 것입니다. 내가 감옥에 들어갈지언정 죄 앞에 무릎 꿇지 않겠다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거룩한 용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감옥에 들어간 후에 어떻게 되는가? 2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여러분, 또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어쩌면 감옥은요, 갇힌 곳이 아니라 요셉에게는요, 주님과 즐거워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자를 더하사 간수 책임자에게도 또 페이버를 받게 하십니다. 22절, 간수장이 옥중지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왜 요셉은 만나는 사람마다 다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요, 일복이 터집니다. 다 맡기는 겁니다.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2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니. 여러분, 그곳에 가서도 작은 형통을 맛보게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요셉을 돕고 계시다는 사인을 거듭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즉, 우리에게 너희도 어렵고 힘들이 있을 때 이상한 방법들 쓰지 말고 정도로 가라, 말씀대로 살아가라, 권면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도와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다시 12절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감옥에 들어간 이유는 자기 옷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옷을 버렸다는데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뭘까를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 얘기로 가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옷을 벗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깁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 28절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옷을 벗김 당하십니다. 그리고 붉은 것으로 천으로 덮이고 예수님을 마구 때립니다. 채찍질하고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질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냥 죽지 않으십니다. 옷 벗김을 당하시고 죽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심을 슬퍼하면서 한 형제가 예수님의 시신을 싸매드립니다. 공교롭게도 그 사람의 이름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아니, 구약의 요셉이 여기 또 나타나서 이러시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지금 신약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장 59절입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여러분,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천으로 쌌다고 하지 않고 세마포로 쌌다고 재질을 밝힙니다. 세마포로 싼 것입니다. 60절,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갑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천은 재질이 뭐라고요? 세마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죽음에 갇혀 있지 않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십니다. 요셉은 감옥에 오랫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성경을 다 펼쳐서 알겠지만 미리 보여드리면 꿈을 해석한 후에 총리가 됩니다. 창세기 41장에 39장에 41장으로 넘어가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41장 41절을 보실까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그때 했던 말이 내가 너보다 나은 것은 지위밖에 없다. 너가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총리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41장 42절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여러분, 총리의 옷을 입히는데 총리의 옷의 재질을 얘기합니다. 무슨 옷이라고요? 제가 세마포 옷입니다. 3, 4주 뒤에 다시 물어볼 겁니다. 외우고 계셔야 합니다. 요셉이 입었던 총리 옷이 무슨 재질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면옷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담이고요. 무슨 옷이라고요?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천이라고 해도 되는데, 그냥 총리 옷이라고 해야 되는데 세마포 옷을 재질을 계속 밝히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마포 옷은 주님 앞에 나아갈 성도들이 입을 옷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실 옷이 세마포 옷입니다.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세마포 옷이 뭘 상징한다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여러분, 우리는 100% 주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한 가지를 기대하십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착한 행실을 가지고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세마포 옷이라고 하는 이 구절로 요셉의 총리 옷을 해석한다면,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는 그 순간 요셉이 참으로 잘하였다고 칭찬해 주시는 주님의 격려의 옷이 아닐까. 만일 이렇게 해석한다면 지나친 해석일까요? 저는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게 이것입니다. 이 옷을 버렸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먼 훗날 총리가 돼서 세마포 총리 옷을 입게 됩니다. 예수님을 쌓았던 천과 똑같습니다. 다시 창세기 39장으로 돌아오면 요셉은 아직 감옥에 있습니다. 우리는 41장에 총리가 된 걸 알고 다시 39장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매일 감옥에서 주님 의지하고 그 자기옷을 버렸기 때문에 죄수의 옷을 입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옥에 살고 있는 요셉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아침마다 요셉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었겠습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총리가 될 겁니다. 여러분, 매일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는 요셉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뭉클하신 하나님이 매일 일어날 때마다 요셉에게 말할 수 있다면 뭐라고 요셉을 격려해 줬을까? 여러분이 주님이라면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내가 무슨 옷 입혀줄게.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런 말을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성경 구절을 하나 찾게 됐습니다. 그것이 스가랴서입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이 당시에 대제사장했던 여호수아를 사단이 고발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대제사장입니다,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4절,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여러분, 요셉은 스스로 더러운 옷을 벗습니다. 더럽힐 옷을 벗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여러분, 이 구절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나님은 아마 요셉에게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요? 요셉이 이 옷을 버리는 순간, 죄수의 옷을 입는 순간 주님이 말씀하셨을 겁니다.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리라. 마지막으로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더러운 옷을 벗으시고 세마포 옷을 입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옷을 벗던 날이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 옷을 벗습니다. 그러나 그 옷만 벗은 게 아니라 자기가 고생 끝에 얻은
성공을 버린 것입니다. 성공의 옷을 벗은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의 마음을 얻습니다. 주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을 보시고 주님의 마음을 주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마음을 얻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죄의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감옥에 갈지라도 믿는 자의 자존심,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이름을 지켜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세상에서 믿는 성도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성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리라. 하나님은 요셉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주십니다. 성도가 입을 옷을 입혀주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죄와 유혹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믿는 자의 자존심을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에 그 자존심에 금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리라, 이 영광스러운 주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요셉이 거쳐갔던 그 인간의 아버지 세상에 만만치 않은 아버지 죄와 유혹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이 세상으로 다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가지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마음을 빼앗기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어떤 결정을 내려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말로 떠들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의 마음을 주십니다. 내가 손해를 봐도, 내가 실패해도, 내가 망해도 말씀을 따라 살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큰 형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용기를 주십시오. 아버지, 믿는 자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의 자존심을 지켜드리는 그런 그리스도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멋진 결단을 내려던 날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환관장의 음식을 거절하며 믿음을 지키던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지키는 날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믿음을 지키는 날이 매일매일 아버지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더러운 옷을 자꾸 입어서 죄송합니다. 후를 벗어버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옵소서. 아무리 성공처럼 보여도 주님 말씀 앞에 더러운 옷이라면 벗게 하여 주옵소서. 감옥으로 들어가는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다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이 감옥이 아니라 성전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큰 형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은 감옥에 갔다고 부끄러워하지만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믿는 자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 주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번 주간에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갇힌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주님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리라. 주님은
요셉에게 세마포옷을 입혀주십니다. 오늘 이 예배 나온 모든 저희 성도들에게, 저희들에게 주님의 세마포옷을, 성도의 옷을 입혀주시옵소서. 한 주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